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만물과 함께 법칙을 만드셨어요. 사계절이라는 법칙이 있고요. 또 농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 밀물과 썰물의 법칙, 이것들은 변함이 없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법칙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참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신용이 곧 우리 삶의 부요를 만들기 때문이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 또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죠. 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또 파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어떻게 신뢰를 얻고 회복하는지,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참 중요하죠. 또 살아가면서 성공도 경험해 보면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하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어른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농축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저도 목사님들을 요즘 자주 만나는데 그 목사님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로 말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농담으로 여긴 거죠.
사울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 여기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상을 경험한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많아요. 환경이 변화가 되고 때가 변화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원이 풍부한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나이가 들거나 또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때 너무 기뻐하시죠. 로마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역경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죠. 또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터지면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신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난 사실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신뢰했죠. 그러니까 형통할 때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신뢰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형통의 때도 신뢰했다. 사람이 좀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다니엘은 한결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안타깝게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죠. 6장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중에 이제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왕이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처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리고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전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 자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또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적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아니라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는 40세에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병도 빨리 낫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갈등도 빨리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경의 때에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기간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 때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련의 때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신인분들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했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들은 학습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죠. 이렌지의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참 학생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랬는데 시작한 그 무렵에 2년 동안 무력증에 걸렸어요. 무력증.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력증에.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됐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은 뭘 했느냐. 3,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3,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3,000권의 책 읽으면서 이렇게 깨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서 참 놀라운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제 생각도 돌이켜보면 침체를 경험할 때 개척하고 한 6년 정도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딱 오니까 이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때와 인간이 준비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준비할 그 때가 맞으면 그때 형통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조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에 대한 의지 없이 형통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13년 동안 연단을 받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때에 요셉을 바로에게 이끄시는데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난 지 2년 후에 장 40년째로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그 2년 동안 뭐 했죠? 기다렸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런 거기서 애굽의 정치와 문화와 언어를 익혔던 거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죠. 기도를 통해 도와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자녀도, 소유도, 교회도 다 맡기는 거죠. 맡기는다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만 안다면, 정확하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죠. 왜 기도하면 중요한가? 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드려야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2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지금 신뢰. 신뢰는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왜 저를 못 믿어요?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깁니다. 돈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도 맡기고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먼저 신뢰를 저축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저축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물질을 저축하기 전에 그런 신뢰를 저축했습니다. 하나님과 신뢰를 쌓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신뢰를 저축한 거죠.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뢰를 얻었고 나중에 바로에게 신뢰를 얻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얻죠. 어떻게 신뢰를 쌓죠?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요.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장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묻습니다. 근데 요셉의 대답이 놀라워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not I but God.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장 4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공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돌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혼자 성공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업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원들의 노고가 있는 거예요. 또 손님들의 도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승리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 승리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다 가로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직원들이, 너 직원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정직을 통해 신뢰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거짓말하는 길이 아니죠. 잠언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즉. 시편 33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도다. 사탄은 거짓말하게 만들죠. 정직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정직한 길은 처음에 힘들어요. 손해를 봐요. 빠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잠언 15장 19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의 주인을 존중함으로 유혹을 거절하죠. 정직한 길을 걸어가요. 정결한 길을 걸어가는데 결과는 뭐죠? 당장 결과는 감옥이죠.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고 요셉을 신뢰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맡깁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집 안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을 아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수장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보디발도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관들을 맡기는 겁니다. 네, 정직처럼 좋은 게 없죠. 성경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에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자비로 공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이 우리를 보호해주죠. 시편 25편 21절에 보면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잠언 23장 10절을 보세요. 만약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저희 어머님은 바느질에서 저를 가르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신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보면 우리 어머니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와요. 근데 친척들이 어머니를 신뢰했어요. 외가쪽 친척들이 신뢰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어떠다 보면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아직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친척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처음 빌린 친척에게 갚습니다. 신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르칠 때 형제를 하더라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정직, 겸손을 가장 많이 가르치셨는데 생각해 보면 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요. 세 번째, 머무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우리 머무는 곳이 좀 익숙해지면 자꾸 다른 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무는 곳을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자,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 줄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건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에게, 저 같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 저희 가까이 만나는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아는 재정 담당하는 재정 장로님들에게 저를 제일 잘 알겠죠.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우리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일에,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맡겨진 일을 하찮게 생각해요. 자꾸 다른 일을 맡으려고 그래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찮은 건 없습니다. 사소한 건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나 정말 탁월한 예술가나 그리고 정말 탁월한 건축가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명품은 보이지 않는 것, 사소한 것에 끝까지 집착하는 것이 명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숲도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성곽도 작은 벽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우리를 늘 관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가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그를 관찰하셨어요. 근데 작은 양 한 마리,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거는 걸 보면서 너다 말씀하신 거죠. 요감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인슈타인은 작은 문제에서 진실에 부주의한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서 신뢰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서둘러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좋습니까?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놀라운 원리가 하나가 복리의 원리, 복리. 아인슈타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원리 중 하나가 복리의 원리, 복리. 많이 들어보셨죠? 복리의 원리. 이제 C.S. 루이스도 복리를 강조합니다. 탁월한 변증론자고 영문학자죠.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먼저 다른 사람을 신뢰해 줌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신뢰는 심는 거죠. 내가 먼저 신뢰를 심어야지 신뢰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의 법칙이고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황금률이죠. 누가복음 6장 30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신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의 사람은 신뢰를 받으면 참 행복하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해주는 대상이 좋은 걸 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걸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스승이나 어떤 소위 말하면 인생의 고수를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신뢰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지혜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존귀 여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형통과 그리고 풍성한 삶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작업의 정석까지 들어있어요. 작업의 정석이 뭔지 모르죠? 연애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죠. 존경하는 나는. 전 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내가 책을 우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책을 존귀 여깁니다. 보세요. 책은 인격자 같아서 내가 책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책은 내게 무한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줍니다. 놀랍습니다. 책이 인격체예요. 책을 하찮게 여겨보세요. 그럼 책은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어떤 사람 책을 보면서, 에이,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분은 돈도 인격으로 보잖아요, 돈. 돈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럼 돈이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지 일불이라뇨. 일불이면 사람을 살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뢰하는 것. 에모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다. 사람들 위대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들은 위대함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믿다가 또 친절하다고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친절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정말 인신매매를 당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것도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제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저를 신뢰해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성품과 실력의 조화를 이루므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성품과 실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품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품은 좋은데 성과를 못 만들어내요.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럼 신뢰를 못 받죠. 근데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못 되면요,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스티븐 M.R. 코비, 스티븐 코비가 다른 사람인데요. 스티븐 M.R.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뢰는 성품과 역량을 양축으로 한다. 그는 신뢰성의 4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참 중요해요. 성실성.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꾸준한가. 둘째, 의도죠. 얼마나 동기가 순수한가. 셋째, 능력이죠. 실력, 역량이죠. 넷째, 성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죠. 저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면 그들은 끝없이 실력을 쌓잖아요. 아니,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가 쓰임받아요. 왜? 성품과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탁월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계속 배우셔야 돼요. 저는 평생 학습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만나봤을 때 이제 완성형,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요, 기대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볼 게 없죠. 이미 거기까지 다 왔으니까. 근데 성장 진행형인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장 진행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80, 90에도 노벨상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도 90 되신 분들 가운데 운전 많이 해요. 90 되신 분 가운데. 지금 김영수 교수님 104세예요. 104세. 내 후배 교수한테 자네 몇 살인가? 네. 75세입니다. 좋은 때네. 좋은 때네. 좋은 때죠. 네. 계속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정말 계속 배웁니다. 저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그냥 제 방에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쌓아놓고. 왜? 제가 뭔가를 할 때는요, 제 명의가 아니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명의가 걸린 거예요. 한국교 이민교회 명의가 걸린 거예요. 때문에 그냥 공부하지 않아요. 누가 보다 객관성으로 봐도 이게 정통한 거다라는 걸 인정할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공부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만약에 당신이 학자와 같은 목사가 되려면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4시간, 6시간까지도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 목회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겨우 이 정도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네. 에벤 토플러 이런 말 했죠. 27세기 문명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배운 것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배울 거 너무 많은지 몰라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30대 목사님들에게 배우는데요.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서치 기능이 빠른지, 이 젊은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탁월한지, 네. 깜짝 놀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 아닙니까? 배워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는 거죠.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거듭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를 쌓고 얻는 건 중요한 겁니다. 조지 맥도날드, C.S. 루이스의 스승이에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적과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울왕이 자기가 질투하고 싫어하는 다윗을 존중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또 사람들을 실망시키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만 거듭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가룟도 문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또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성품을 강조하지만 성품과 덕목이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거듭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듭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함으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다시 일어나는 것. 거듭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쳤지만 하나님께 거듭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 애서는 안 가잖아요.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우리 인생은 열린 존재, 열린 존재. 네, 열린 개방성인 존재.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의 법칙을 따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